반갑습니다. 2월 3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셨고요. 이제 듣는 대로 아버지에게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리 하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리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 이와 비슷한 말씀을 어제 본문에서도 하셨는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죠.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처럼 완전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셨던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 행동, 또 그 심판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셨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려고 그러셨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도 보고 그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증언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가면서 증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네 구절을 읽었는데 이 네 구절에서 무려 7번이나 증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도 증거 혹은 증언이라는 말이 자주 반복됩니다. 무슨 증언이며 무슨 증거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묵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보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보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증언하시겠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3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자,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 분명히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시면 좋겠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안 믿는 분들은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바로 교회,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전체로서도 그렇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증언하고 증거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시지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싫든 좋든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과연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시고 이런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 또한 그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취한다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까? 근데 제가 41절과 42절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깊이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주는 것이라면 다른 비슷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성을 보내고 우리를 높여주는 것. 글쎄요, 사람이 생각하는 좋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사모할지언정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셨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복 주시고 그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웃은 일들, 감사할 일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늪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박종관 배혜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스터디 카페와 한글 교실이 선교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신총에 사는 모든 교회들을 주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